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는 우상을 섬겼으며, 또 그 백성들도 아합 왕을 따라서 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 모여서 영적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자와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대결 내용은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은 불로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결은 결국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불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지 살아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엘리야가 만든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리고 말라기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을 주시며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답은 엘리야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소산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바알을 예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취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일까요? 이 시간에는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예배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참 예배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7절의 내용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이 낮고 낮은 자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참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위에서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예배는 둘째, 주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3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펼친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한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귀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놓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팔아 얻은 그 값을 모두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것이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얻은 그 값의 일부를 드린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들의 귀한 드림이 주님 앞에서 거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편하고 즐거운 방식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전 뜰만 밟다 갑니까? 아니면 그 지성소 문 앞에 있다가 돌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참 예배는 셋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Let God be God.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에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배는 다양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서들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여 집중되어야 합니다. The Lord is my God.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찬양팀도 성가대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자의 기쁨이거나 예배자의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Lord is my God. The Lord is my God.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 예배는 예배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는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우고자 할 때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시기에 사무엘은 무려 1회나 7일이 지나도록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이 제사를 직접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은 크게 분노하며 책망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했냐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큰 용돈을 드리고 때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섬길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많은 돈과 맛난 음식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에 즐거워하신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념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오는 그 어떤 선물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을 찾는 간절한 소망과 열정, 그리고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주일 예배 사회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 위해 애쓰지만 사회를 볼 때는 더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더욱 집중할 때 저는 언제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전심을 다해 집중하는 예배자가 참 예배자이며, 이런 예배자들은 어떤 예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위하여 애쓰며 드리는 예배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참 예배는 넷째, 변화된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변화된 삶 그 자체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마침내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이 세계의 대결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대결 상대자였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기손 시내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내리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길 바랄 때 단순히 게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대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선지자들과 무모해 보이는 이 영적 대결을 펼친 이유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결에서 승리하자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예배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예배당 바깥에서부터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예배자는 마지막 충도가 끝날 때에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입술을 깨무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칼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주저없이 도려내버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이며 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이유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우리 평화교회 표어는 잘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잘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는 모든 삶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있는 가정 예배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있는 구역 예배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있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예배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예배를 통해서 2019년 올해 모든 평화의 식구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 예배자